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세대는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위 방황하다가 다 죽었고, 그들의 후손인 2세대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 1세대에게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2세대를 준비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신명기 말씀인데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설교의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세가 1장, 2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3장에서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이 비전,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러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크고 또 작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받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또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이 정말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비전이 성취되려면, 첫째, 비전이 성취되려면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347장 찬양을 드렸지만은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담대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2세대에게 주시는 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세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정탐꾼 보내자고 그러고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겁이 나고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정탐꾼 얘기 듣다가 전부 다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가 낫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다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불신과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탐꾼 때문에 백성이 그런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때는 그러한 두려움, 이 불신,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2세대에게 그 역사를 회고하는데, 특별히 조금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그게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 미리 동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그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시온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특별히 그 바산이라는 나라의 그 백성들을 진멸시킨 그런 승리, 이런 부분을 지금 회고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쭉 보면 너희들이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꼭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얘기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회고하고 있죠. 그 부분이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비전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이 성취하는데 참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고 불신이 우리 안에 팽배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고 또 그게 자꾸 확대돼 버리면 결국은 1세대와 같은 비전 성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갈렙과 요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리라. 우리는 취하리라. 그런 어떤 어떤 믿음과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다른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취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능력만 재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을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23절에서 29절에 걸쳐서 나온 그게 아니고 12절에서 20절까지 나온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12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 갓지파는 목축을 하는 그런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 짓는 것보다는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그런 목축지에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 여기 있겠다. 당신들끼리 가서 싸워라. 우리 괜히 피 흘리고 싸우기 싫다. 이렇게 두 지파가 얘기를 했죠. 그때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너희는 어찌 이기적으로 다른 10지파 생각 안 하고 니들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진노했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싸우겠다.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나 하나만 잘 되겠다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성취를 방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하나만 잘 되겠다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마다 성도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나가고 싫으면 안 나오고 또 좋으면 헌신하고 마음에 들면 헌신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비전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전 성취 세 번째 거는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23절에서 29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 막 저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 하셨어요. 노. 그 얘기가 23절부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25절 읽어볼까요? 구원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너는 그만해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개인적인 모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 네가 아니다. 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거야. 너는 여기서 그냥 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여기서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뜻을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이 성취되려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한다면 이 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오늘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특별히 하나님이 참된 제자교회에 주신 비전,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인 것이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 비전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이 불신이나 두려움부터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들, 나 하나는 빠져야지, 나 하나는 좀 쉬어야지, 나는 희생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쳤나 이 희생하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혹시 내 상식으로 볼 때는 또 내 계획은 이런 것인데 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접을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러한 지역아동센터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조정해서 동참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 과연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나만 빠지고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